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5편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5절 말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땅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감사의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보면 이 어린 시절에는 뭐를 내게 해줬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지만 작년이 되고 이 마음에 그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 부모님이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는 그 내용의 부분보다 부모님이 계신 것, 부모님이 지금 것까지 베풀어 주신 그냥 그 상황들, 그 자체로 감사하는 것 보게 됩니다. 신앙이 약할 때는요, 또 신앙이 어린 시절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다 하면 감사합니다. 근데 신앙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 하면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신다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주 깊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묵상이 있을 때마다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구원 주심에 대한 감사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와 매우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큰 예배의 요소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이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감사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카리스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찬식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언이라는 말도 미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나 좀 더 이 형식이 갖춰져 있는 그런 그 표현을 얘기하자면 그 커뮤니언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유카리스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유카리스트는 복, 감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떡과 잔을 받는 게 무슨 그렇게 큰 감사냐라고 이야기하자면 구원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커뮤니언의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기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장성한 신앙이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이요 구원에 대한 감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다윗도 시편 65편을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자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결국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5절에는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러고 마무리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13절의 현세의 복락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게 좀 뒤바뀌어 가지고 현세의 복만을 늘 추구하면서 그거 다 받고 감사하다 하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 없어요. 그러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회개와 구원의 길을 얻을 그런 기회를 거의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천국 가기 어렵다 말씀하셨는가? 잘 묵상해 보면 아니 내가 이 땅 가운데 잘 누리고 편안하고 그러는데 천국이 뭘 더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는데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기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을 큰 소망으로 갖고 그것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며 무릎 꿇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많을지라도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되다라고 주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결국 시편 65편의 전체의 구조를 보면 천상의 기쁨 속에서 구원의 감격에 사는 사람은 현세의 복락까지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1차적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요.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선물로 따라오는 그러한 현세의 기쁨, 또 현세의 열매,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언제나 우리에게 이 천상의 복락을 얘기하시고 동시에 현세의 복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현세의 복은 우리가 사람마다 좀 달리 보일 때가 있어요. 조금 더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적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신 은혜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찬송이 시온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요 골고다의 언덕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 찬송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1절의 하반절에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여기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는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 자체는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번역을 잘한 거예요. 내가 서원한 것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확신 가운데
그러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2절 말씀 보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주님은 기도하는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이다. 우리는 늘 죄 짓고 그렇지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기에 나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결국 죄사함의 은총, 이것이 찬양에 제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4절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이가 뭡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그러한 사람, 그래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사람,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 영적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신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인생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왕이었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사람이 결국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다 채워 주신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 주의 성전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고 임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냥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에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게 구원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자에게 어미하신 일, 큰 주님의 권능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상의 구원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의 지상의 필요들도 공급되어집니다.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간구한 것보다 더 큰 것을 추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복락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의 하루를 사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